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에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멋지게 보이십니다. 그럴 때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돈남말 하시네. 그렇게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멋지게 예쁘게 보이십니다. 아유, 사돈남말 하십니다. 한 청년이 벌목 현장에 작업 주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주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네 하기 나름이지. 어디 한번 나무를 베어보겠나? 큰 나무로 가까이 갔습니다. 멋진 솜씨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감동한 주임은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게나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니까 주임이 청년을 부른 겁니다. 여보게, 오늘 일을 끝내고 급료를 받아가게나.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급료는 금요일 날 주는 게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그런데 자네 실적이 뒤떨어져서 오늘 내보내기로 했다네. 자네 일지를 보게나 실적이 월요일은 1등이었었는데 화요일, 수요일에는 맨 꼴찌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했고요, 끝까지 일했고요, 쉴 틈도 없이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 주임은 그의 성실함을 아는 터라 잠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자네는 도끼를 갈아서 썼나? 아니요, 열심히 일하느라 도끼를 가를 새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빨리 돌아갑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뭐 할 새가 없습니다. 편지 한 장 쓸 새가 없어서 SNS로 날려버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단문으로 쓰고 맙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말끝에 없어라고 하는 말이 폭죽 터지는 것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 없어, 쉴 틈 없어, 운동할 여유 없어, 놀 잠 없어, 이렇게 온갖 스케줄로 꽉 차 있습니다. 어디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죠.
어디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과 만날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정해놓고 계십니까? 본문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30년간이나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땅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창궐한 범람한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맥 추수할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곡식을 거두오는 절기에는 할몬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만년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흐르고, 더군다나 장마철을 맞기 때문에 우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강둑까지 넘실넘실거립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망연자실하고 거기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무릎을 꿇습니다. 3일 후에 뻘떡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 일상에 나타나지 않는 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은 뭡니까? 이 나라의 정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괜찮습니까? 사회의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제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우리의 모습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죠. 도도히 흘러가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말려주시지 않으면, 갈라주시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그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길,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지침을 우리 숙지하고 가보지 못한 길, 전혀 안 될 것 같은 길, 그 가로막고 있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캄은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지요. 지금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능력 있는 영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일찍이 일어나 시딤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도 가로 데리고 가서 유숙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리고 작정을 시작하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공략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묻으면서 제비 뽑을 때도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합니다. 다시 그 일을 복구하고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러 들어간 그때도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 하라는가 보다. 다 감이 오죠, 그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6년도를 기억하십니까? 밤 기도했던데요. 한 달에 2번씩, 한 주간씩 밤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시대는 새벽형 인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형 인간으로 어쨌든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부흥의 기간에 저녁에 하니까 저녁 기도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녁 기도를 할까요? 새벽 기도를 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라, 나는 안 나올 거다. 저도 감이 오거든요. 타고 오잖아요. 어쨌든 좋은 습관은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씨를 심으면 행동의 열매를 거둔다. 행동의 씨를 심으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를 심으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인격 열매는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타는 게 안 좋다.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말 타고 다니던 거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 말 타는 건 안 좋아, 말 타는 건 안 좋아, 그래서 걸어야 돼. 이 사람이 말을 안 타고 걷는 삶으로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이는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말 타면 힘들지 않을 텐데, 말 타면 발에 부르트지 않을 텐데, 말 타면 다리가 안 아플 텐데, 늘 말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면 어떨까요? 자동차로 바꿨다면 더 편하잖아요. 말 탈 때는 비가 오면 못 타고 눈이 오면 없고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 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보다 효율적인 거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영적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기도해 본다고 뭐 돼? 말씀 본다고 뭐 일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습관이라고 하는 걸 기록된 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뭐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더니. 밤에 하셨을까요? 낮에 하셨을까요? 새벽에도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보면 안 계십니다. 저 풀숲에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자녀 교육의 90% 이상은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는 습관,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예의 깊게 경청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나오는 습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들여놓으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서 아무와 타치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계획한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주방봉사를 합니다. 바쁩니다. 주의 일에 바쁩니다. 거기다가 목사, 전도사까지도 포함됩니다. 주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교회 학교를 하는가 했더니 청년회장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말고 저 딴 동네 얘기입니다. 열심히 성가대를 하는가 했더니 교회 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충만함, 은혜, 평안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탈진되고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면 교회 학교 교사하지 말고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거긴 아무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부흥회를 열었는데 사실 저도 알고 우리 지방회, 우리 교단에서 꽤 나가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우리끼리만 고백입니다. 지방에서는 이종준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굉장한 줄 알아요. 웃어? 어제도 저기 결혼식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방회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방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배님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아는데, 그런데 특별한 부흥회라고 열어놓고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면 아이고 이종준 뭐 별거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금요일에 꼭 나옵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라니까. 옆에 분 손 꽉 잡고. 자, 시작. 특별한 부흥회에 나옵시다. 시작. 특별한 부흥회에 꼭 나옵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눈 똑바로 보고 이 목사 체면이라도 살려줍시다. 시작. 그래도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 삽니다. 특별한 부흥회를 연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꼭 참여하셔서
특별한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새벽기도 나오는 습관,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 그런가 하면 집에서 큐티하는 습관,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습관. 습관을 잘 들여서 좋은 성도들 되기를, 정말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결하게 해라. 우리 교회 무슨 교회?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윤리학 교수는 윤리적이지 못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성결교회 신자들이 성결하지 못하다. 이러면 곤란해요. 곤란해. 성결교회 신자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님들은 무슨 특별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공중 목욕탕, 요즘은 목욕탕도 많고 그런데 옛날 공중 목욕탕 시절에 공중 목욕탕이 늘 10,000원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맞아, 섣달 금음날이에요. 때 빼고 광 내고 새 옷 입고 명절 맞이하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곳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신비한 일,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닦는 게 아니라,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 출정했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깃발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저 깃발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저 깃발을 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공포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세례를 안 받았답니다. 왜?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건데, 한 번 세례받고 또 죄지면 어떡하냐? 세례받을 수가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에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의 죄입니다.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행함의 죄. 또 하나의 죄는 행하지 않음의 죄입니다.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입술로 죄짓지 마라, 마음으로 죄짓지 마라, 육신으로 죄짓지 마라. 성경은 형제를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미워하고 몸으로 화내고 자랑하고 교만,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라고 그러는 걸 못하는 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풍동교회 교우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했지. 간음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거짓 증거 했습니까? 어제 두 신랑 신부가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던데, 그렇지 말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그런 건 못한 게 많아요. 사랑해라? 내 몸까지 사랑했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정말 미워 안 합니까? 정말 문제는 용서해라? 근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가 생길 때,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너 성결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생각해서 미움, 원망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자, 묻겠습니다. 어제 혹시 부부싸움 한 사람 없습니까?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 화해하지 않고 예배 왔습니까? 다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결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하라고 그런 것 안 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안 해왔을지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일이 우리 앞에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으로 덧입힌 그런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는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선택한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내려졌던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한 내가 신비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고 했을까요? 규빗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정도. 그러면 한 900m 내지는 1km 정도 띄워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 엉켜서 가다 보면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0규빗이면
강둑에서 강물까지 거리다. 그러니까 강둑에 서면 강물에 내려간 사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봤잖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 보고 가시자는 말이죠.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눈은 계속 곁눈질하고 있습니까? 가재미 눈을 뜨고 하나님 보랴 세상 보랴 그러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있는 것이 머물러서 거기로 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 가시는데 우리는 머물러 서 있고 실컷 엉뚱한 짓 하다가 헤매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때서 외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아쉬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진정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IMF 시절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강제 퇴직당하고 직장을 찾습니다. 이력서를 수백 통을 써서 넣어봤지만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찾아간 곳이 택시 회사입니다. 처음 가는 날 택시 회사에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와 처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자기가 기업하다가 문을 닫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선배 기사님들에게 자판기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 신입생이 선배님들한테 커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고식을 하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받은 택시는 곧 폐차 직전에 있는 덜컹덜컹하는 소나타 택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 사무실이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가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차, 매다기를 꺾지 않은 겁니다. 에이, 하는 일이 꼭 이 모양이지. 그리고 가서 내려줬습니다. 조금 받고. 그리고 또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밤은 깊어서 12시가 넘었는데 택시를 탈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손을 들질 않는 거예요. 요즘하고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얼떨결에 봤더니 택시 손님이 내리고 매다기를 다시 세워놓지 않은 거예요.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밖에 태운 것이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원 옆에다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아내가 싸준 빵을 한 입 탁 물었는데 빵을 먹는 순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목매일 텐데 커피 한 잔 드시죠. 그리고 자판기에 종이컵에 주는 커피를 딱 받아주는 순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따뜻한 여인이 있다니.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그 커피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보다 가장 맛있고 향기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따뜻한 온정을 느끼면서 자동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쓴 즐거워라 택시 인생이라고 하는 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하루아침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느라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무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김기선 씨는 환경미화원이 건넨 커피 한 잔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가게 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들여라. 성결해라. 나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요단강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칼을 벼르세요. 싹 가로. 다 들어보세요. 칼을 들어. 칼을 들으라니까. 칼을 들어. 그리고 제가 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속을 갈라버리세요. 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근심 걱정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요. 제가 하는 것마다 가르십시오. 그리고 신비한 일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 특별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손을 들고 자릅니다. 근심 걱정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낙심과 절망의 좌절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경제적 어려움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가정의 화평을 깨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육신의 병마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길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슨 습관?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습관.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일을 보이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